말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 로마서 내용 우리 1장에서 3장은 인류의 그 죄와 심판에 대해서 특별히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진리를 나누고요. 4장에 와서 하나님의 의인, 새로운 의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다음에 5장에 의인이 되었을 때 어떤 유익, 하나님과의 화평이 다시 이루어지고 또 영광 안에서의 즐거움이 우리의 심령에 생기고 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을 산다, 이런 말씀 나눴어요. 6장에는 이제 우리가 왕노릇의 제일 중요한 요소는 바로 죄를 이기는 것이다, 그 말씀 나눴고요. 7장에서는 왕노릇하는 그 방해물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육신과 율법이라고 하는 얘기를 나눴고요. 8장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인의 여러 특권들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9장에서 11장 이제 하나님의 비밀 안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 내용이 그냥 여러분과 제 안에 그냥 쭉 연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로마서를 생각할 때.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12장에서 이제 오늘 13장에까지 왔는데 이 12장에서 15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그 왕노릇하는 삶의 실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우리 13장 7절까지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이제 8절부터 14절까지, 먼저 우리 8절, 9절, 10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이 계속 우리가 이제 로마서 특별히 이제 12장에 와서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1, 2절에 나오고, 그것이 이제 몸으로 드리는 산제물, 또 마음의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그것을 나눴고요. 그 다음에 이 교회에 대해서 3절에서 8절은 교회 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12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12장 9절에서 21절은 우리가 사회에 있어서 우리 개인의 삶이나 또는 다른 사람과의 삶에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왕노릇하는 삶인지를 나눴습니다. 근데 13장에 와서는 이제 세상 권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이게 7절까지 나눴고요.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론이 뭔지를 이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나누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사랑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론이다 라는 것을 이제 얘기합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누구나 얘기할 수 있고 누구나 알고 있는 결론이기도 하고 답이기도 해요. 옛날에 교회에서 어렸을 때 성경 퀴즈 대회 하면 뭔 소리인지는 몰라도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 말하면 답이었던 적이 있어요. 뭐 한 다음에 답이 뭘까 그러면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뭐 설교 시간에 물어보면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그러면은 그냥 그게 답인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사랑의 삶을 살아야죠. 좀 더 교회를 좀 교회 밥 좀 먹었다고 하는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고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죠. 이렇게 말하고, 그런데 그 사랑이란 말이 실은 굉장히 영적이면서도 또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또 굉장히 세속적이잖아요.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그 스펙트럼이 마치 무지개처럼 엄청나게 넓어요. 심지어 요즘은 동성애자들도 사랑이란 단어를 쓰잖아요. 그 참 얼마 전에 지난주쯤이었던 것 같아요. 유튜브를 이제 뭘
어떤 메시지를 보려고 켰더니 유튜브 그 로고가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좀 다르지? 요즘 이제 포털 사이트나 그런 것들이 어떤 특별한 날이 되면 그 로고를 막 이렇게 바꾸잖아요. 오늘도 네이버 로고 같은 경우에 중간에 이제 그 찍는 그 선거하는 찍는 그 도장이 이제 네이버 로고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오늘 선거하셨습니까? 예, 선거. 어쨌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우리는 의무를 행하는 게 하나님 안에서 옳은 거니까. 어, 어쨌든 전 결과 보니까 지금 뭐 결과가 거의 여당의 완전히 압승이던데,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것도 뭐 이 나라 백성들이 주님 앞에 어떤 위치에 선 결과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님이 뭔가 행하실 것을 또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그 유튜브 로고가 알록달록한 거예요. 혹시 그런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게 왜 알록달록하지?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유튜브를 켜자마자 어떤 화면이 막 돌아가서 이게 뭔가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아, 그날이 오바마 대통령이 그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인정하는 법을 통과시킨 그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 천면이 그냥 전부 다 그 동성애자들의 퍼레이드, 축제,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그걸 선언한 날, 이런 것으로 막 전면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클릭을 해야 다른 것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러브란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란 단어가 완전히 진리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이들도 사랑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유신론자들도 하나님이란 단어를 사용하지만 무신론자들도 사랑이란 단어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랑이라고 말했을 때 100명이면 어쩌면 100명이 다른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 일종의 사랑이라는 개념인 것 같아요. 진리가 왜 어렵냐면은, 진리라는 단어는 우리가 난 진리대로 살아야 돼, 또는 진리 안에 서 있어야 돼라고 말은 다 할 수 있는데, 어떤 우리의 삶의 요소에 대해서 그 진리로 생각하고 진리로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는 굉장히 다른 문제인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사랑이 특별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든 결론이 사랑이고, 또 루터는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신구약을 손으로 짜 봐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보혈이 줄줄 흐른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이 사랑이 결론이죠. 교회의 결론도 사랑이고, 하나님의 결론도 사랑이고, 성경의 결론도 사랑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론도 사랑이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진리 안에서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또 완전히 다른 거죠. 이 13장 8절에서 10절은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하고 굉장히 밀접한 개념으로 설명을 해줘요. 처음에 그냥 읽었거든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그래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 읽었어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빛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그런 빛의 단어가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10절에 결론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사랑의 율법의 완성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말을 맺어요. 결국에는 이제 큰 틀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랑의 삶이어야 돼요. 그게 왕노릇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 결론은 뭐냐? 왜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야 되냐면, 사랑은 모든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율법을 완성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그것을 설명할 때 이제 빛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결론은 사랑의 삶인데, 그 사랑의 삶을 내가 왜 살아야 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는 그 목적이 뭐냐라고 물어볼 때 그것을 비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설명을. 뭐냐면, 우리가 왜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냐면, 그 동기가 뭐냐, 우리는 빚진 자로 빚을 갚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저기 빚을 진 사람 손 들어보세요. 빚이 있는 사람. 저 손 들고 있죠. 저 빚이 있어요. 저도 대출을 받은 게 있어요.
아직 못 갚은 빚이 있어요. 빚이 있으면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제가 이 빚에 대해서 잘 몰랐다가 이걸 보고 나니까 그게 확 다가오는 거 있죠. 왜냐하면 빚은 뭐예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 돼요. 왜냐하면 왜 갚아야 되는 줄 아세요? 왜 갚아야 될까요? 자꾸 늘어나요. 빚을 안 갚으면 어떻게 돼요? 늘어나잖아요, 빚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그냥 뭐 돈 생기면 갚으면 되는데 빚이라는 요소가 뭐냐면 빚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뭐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자를 포함하고 있어요. 모든 빚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의 삶, 모든 인생의 삶은 빚을 지고 있다는 개념으로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갚아야만 돼요. 갚아야지 나중에 인정을 받게 돼요. 근데 빚을 갚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게 사랑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빚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삶을 설명하는데 빚이 무슨 단어냐면요. 찾아봤더니 뭐라고 써 있어요? 대단하시네. 헬라어를 잘 읽으시네요. 오페일로라고 오페일로라는 단어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빚지고 있다, 부채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둘 다 이 오페일로라는 단어를 썼어요. 빚을 지고 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하면 뭐 하라는 소리예요? 빚을 갚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오페일로가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으로 바울 사도가 말했다는 걸 제가 이해했냐면 오페일로라는 단어가 오펠로스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나온 단어예요. 근데 그 오펠로스가 무슨 뜻이냐면 이자라는 뜻이에요. 이익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자의 개념, 특별히 복리 이자의 개념, 이자가 또 이자를 낳는다는 거, 그 개념을 처음으로 그걸 만들어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이자의 개념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시간이 돈이라는 개념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빚이 늘어나잖아요. 그거 다 유대인들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개념으로 복리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에 투자를 하면 그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한 달 지나면 만약에 한 달에 이자가 100만 원이다. 그러면 12달 지나면 1200만 원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100만 원에서 다시 몇 프로 더해지는 복리이자 개념을 유대인들이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돈은 곧 시간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하면 시간은 곧 돈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부지런할 수밖에 없죠. 그 개념이 어렸을 때 심겨졌기 때문에 내가 게으르다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그냥 게으른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돈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시간 버리는 건 안 아까워하는데 만약 여러분 1시간이 지날 때마다 여러분의 속에 있는 주머니에 있는 10,000원을 누가 가져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1시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면. 그리고 우리가 1시간 동안 일하면 요즘 시급 10,000원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1시간 동안 일하면 돈을 받잖아요. 근데 거꾸로 1시간 동안 일하지 않으면 돈을 뺏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일 안 할 사람 아무도 없겠죠. 실제로 돈을 뺏어가진 않지만 인생의 차원에서 보면 1시간 동안 일을 안 하는 것은 10,000원을 뺏기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손해를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1시간 일을 해서 10,000원 버는 거에만 관심이 있지 내가 1시간 동안 1시간을 버려서 내 인생의 1시간이 10,000원보다 수백 배 가치 있는 시간이 버려진다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보다 그 개념은 안 가지고 있어요. 돈이 더 소중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돈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인생을요. 바울 사도가 그냥 고상한 언어로 얘기하면 우리가 잘 감이 안 오는데 실제로 손해와 이익을 생각할 수 있는 돈, 빚의 개념으로 인생을 설명하고 그리고 인생은 무엇인가 빚을 갚아야만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무슨 빚을 졌냐는 거죠. 여기 이런 표현 있잖아요. 이 8절에 보면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퀴즈 낼게요. 8절 보시면서
사랑과 반대되는 단어가 뭐예요? 8절에서요. 사랑과 반대되는 단어가 8절이 엄청 길죠? 8절에서 사랑과 반대되는 단어가 뭐예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 내가 했구나. 율법이죠, 율법. 예.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남을 사랑하면 뭐라고요? 율법을 다 이룬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율법과 사랑이 반대된 개념이에요. 그런데 사랑의 빛과 율법의 빛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사람은 둘 다 모든 사람이 빚을 갚아야 되는 존재라는 얘기를 전제로 깔고 있어요. 앞에 제가 로마서 8장 12절 말씀 올려놨잖아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분명히 로마서 8장 12절 우리가 어떤 자라고요? 빚진 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미 이 로마서 13장 8절에서 사랑의 빚 외에는 이란 말 나오기 전에 8장에서 우리는 다 어떤 존재라고요? 빚진 존재다 이 말을 이미 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여러분과 저는 빚을 졌어요. 은행에서 대출을 안 받아도 빚을 진 존재란 말이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다 최소한 무슨 빚을 지고 있냐면 부모님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있지 않아요? 부모님이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빚을 졌다고 말해요. 그런데 도대체 바울 사도가 말한 모든 사람이 지고 있는 빚이 뭐냐면요.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나와요. 로마서 8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빚이 무슨 빚이에요? 율법의 요구예요. 4절 끝에 있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에다가 빚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줘야 돼요. 율법의 빚이에요. 우리가 왜 무슨 율법의 빚을 졌어요? 라고 말하면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 영혼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뭐가 없어지면 우리 영이 살아요? 죄가 없어지면. 근데 그게 뭐예요? 죄를 없애기 위한 방법이 뭐였어요? 처음에요? 율법이었어요. 율법을 다 이루면 뭐 값을 치르는 거예요? 죄의 값을 치르는 거예요. 율법을 다 이루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가 된 거예요? 우리에게 빚이 된 거예요. 그게 율법의 요구예요. 율법은 너희가 이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롭게 될 것이고 다 지키면 구원받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율법의 요구예요. 그런데 문제는 3절에 보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게 뭐예요? 율법의 요구예요. 율법의 요구를 우리 육신이라는 연약함 때문에 그것을 다 갚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다는 말이에요. 결론은. 빚을 갚아야 의롭게 되는데 빚을 갚아야지 내가 자유롭게 되는데 이 육신이라는 존재는 문제는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죠. 빚은 졌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 영이 이대로 내버려 두면 지옥 가게 돼버린 거죠. 심판받게 돼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첫 번째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율법이었어요. 그게 빚이에요. 그걸 갚으면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아요. 그런데 육신은 그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왔다는 소리예요. 인간이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예수님이 갚으신 거예요. 어떻게? 율법을 완전히 다 완성하시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뭘 갚은 거예요? 바울 사도의 개념으로는 빚을 갚아버린 거죠. 빚 다 갚으면 자유롭게 되잖아요. 그죠? 사람들 빚을 엄청 졌다가 빚을 다 갚으면 엄청 기쁜 날 되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대출을 통해서 건축을 하잖아요. 거의 제가 보기엔 100%의 교회가 뭐 처음부터 모든 건축 헌금이 100% 모여져서 건축이 된 교회는 성경에 두 교회가 나와요. 성막 때는 빚을 안 지고 성막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 때도 빚을 안 지고 건축 성전을 지었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주님께 드린 것이 너무 많아서 돌려보낼 정도였으니까. 근데 그 위에 제가 보니까 20세기의 교회들은 대부분 일단 빚을 지고 지은 다음에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그 빚을 갚잖아요. 성전을 건축한 것과 성전을 빚을 다 갚은 날 교회에서 뭐를 해요? 봉헌 예배 드리잖아요. 봉헌. 보통 이제 입당 예배는요, 일단 예배당을 지어놓고 교회를 처음 예배를 시작할 때 입당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또 봉헌 예배를 대부분 다 드려요. 입당 예배와 봉헌 예배를 같이 드리는 교회는 제가 못 봤어요. 봉헌 예배가 뭐예요? 건물을 지었는데 지어 빚이 많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가. 그럼 빚을 몇 년 동안 갚는 거죠. 갚아서 이 건물이 완전히 주님께 빚 없이 되었을 때 교회가 뭐예요? 봉헌 예배를 대부분 드려요. 그러니까 빚을 다 갚는 때 그 교회는 그게 뭐예요? 경사죠. 경사고 축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육신은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갚아주신 것이 성경에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빚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죄로 없는 그분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해서 예수님 빚을 대신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가 이 죄의 빚, 율법의 빚을 예수님이 다 갚았기 때문에 마귀가 나 뭐 할 수 없어요? 정죄할 수 없어요. 정죄가 뭐예요? 너 돈 내놔 이거예요. 마귀가 너 죄값 내놔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못 내. 그러면 너 망해야 되겠다. 죄값을 못 내면 너는 정죄받아야 되겠다. 이게 마귀의 정죄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지. 무슨 소리야? 내 물주가 예수님인데 그분이 다 갚았어. 증서가 있죠. 뭐예요? 이 말씀이 증서인 거죠. 예수님이 내 모든 빚을 다 탕감하시고 갚아줬다고 하는 증서가 말씀이고 그거를 내가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결코 정죄가 없어요. 이 마귀가 우리에게 청구서를 내밀 수가 없다고요. 그게 이제 율법의 빛과 사랑의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또 이제 사랑의 빛과 율법의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가만히 살펴보면 빚 얘기가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루가복음 7장 41절 4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을 사람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예수님이 구원의 개념, 죄사함의 개념을 뭘로 설명하신 거예요? 빚 갚는 걸로 정확하게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그래서 빚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가 죄가 용서함 받고 죄로부터 해방되는 개념이 빚을 진 사람이 빚을 갚는 게 아니라요, 탕감을 받은 개념으로 설명을 했어요.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거죠. 500데나리온도 못 갚는 사람이 있고 또 50데나리온까지도 못 갚는 사람이 있어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거든요. 50데나리온은 50일치 일당이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뭐 두 달 열심히 일해서 갚을 수준이에요. 500데나리온은 뭐 길게 잡으면 2년 정도 일해서 갚을 수 있는 돈인 거죠. 그런데 둘 다 500데나리온 진 사람도 갚을 수가 없고 50데나리온 진 사람 갚을 수가 없어요. 다른 데서는 심지어는 더 많은 것을 얘기하거든요. 주님께서요. 그런데 둘 다 탕감을 받았을 때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냐는 거,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당연히 뭐예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요. 실은 누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는 줄 아세요? 이 말씀을 보면요. 자기가 더 큰 죄인이라고 여겼던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요. 내가 이제 구원 받았는데 내가 진짜 죄인이야. 정말 내가 죽일 놈이었어 라고 느낀 사람은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해요. 그런데 구원 받았는데 주님 감사하네. 지옥 갈 뻔했는데 안 가게 됐는데 이 정도 수준으로 구원의 감격이나 이 정도 수준으로 죄사함을 경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님에 대한 사랑을 크게 드러낼 수가 없어요. 여기 말했잖아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해요. 이건 당연해요. 그래서 누가 더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가능성이 크냐면요. 많이 회개하는 사람이요. 그건 정확한 겁니다. 주님 앞에 많이 회개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훨씬 더 동기가 부여돼 있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뜻대로 살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많이 사랑하지 않거든요. 많이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왜 죽도록 주님께 충성했겠어요? 자기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자기가 진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알게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진짜 정말 죽일 놈이다. 난 진짜로 정말 지옥에 가도 마땅할 존재였다는 사실을 자기가 깨달으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죠. 그러면 꼭 나쁜 짓을 많이 하다가 예수님 믿어야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죄성의 깊이는 죄의 행동의 깊이보다 더 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가장 악한 사람도 인간의 죄성의 깊이만큼 죄를 지은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악한 죄를 지은 사람, 우리보다 더 큰 죄인 같지만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있는 죄의 깊이를 보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주님, 내가 내 속에 있는 죄의 깊이만큼 죄를 안 지은 게 다행이다. 내가 만약에 내 죄성의 깊이만큼 죄를 지어버렸으면 저 사이코패스보다 더 악한 죄를 내가 짓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주님 앞에 깊은 죄성을 깨닫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도 봐야 되고요. 다른 사람도 뭐 판단이 아니라 누가 정말 주님을 위해 더 정말 전심으로 살 수 있을까 회개하는 사람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저 자신도 그렇게 봐요. 내가 회개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갔는데 엎드렸는데 내 입에서 회개가 안 나오면 나는 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억지로 울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내가 완벽하지 않은데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막 기도하고 있다. 믿음의 기도하고 좀 다른 것이죠. 당연히 우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진리 안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요청하고 구해야 되는 건 당연히 맞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겸손해져야죠. 주님 앞에. 겸손해지고 내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해야 돼요. 저는 누가복음 이 빚에 대해서 오늘 좀 묵상하다가 이 누가복음 이 뒤에 있는 말씀이 저에게 너무 큰 은혜가 됐어요. 누가복음 7장 이건 찾아봐서 읽고 싶었어요. 누가복음 7장 44절이요. 이 위에 읽은 말씀 뒤에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제 위에 써 있어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한다고 표현했어요. 시몬이. 그랬더니 예수님이 44절부터 이런 말씀하세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보면 제가 무슨 걸 깨달았냐면,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겉으로 보이기엔 예수님을 굉장히 존중하고 접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해 보질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여인은, 시몬은 예수님께 존중하는 물도 주지 않고 씻어주지도 않고 기름도 발라주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여인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이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 때
내 신앙의 삶이 실은 잘못하면 시몬처럼도 살 수 있겠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시몬은 겉으로 보이기엔 주님을 웰컴하고 초청하고 제자들도 초청하잖아요. 그러나 실상 예수님의 진짜 필요, 당연히 손님으로 초청을 받았으면 와서 발을 씻겨주고 하는 것이 당연한 예의인 거죠. 손님으로 초청했으면 그에게 기름을 바르면서 그를 존귀하게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런 일은 관심이 없고 자기가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에게 대접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로 내가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신앙생활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나의 상황과 나의 위치와 내 삶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그거를 주님께 해드리는 것과, 근데 이 여인이 하는 것은 별로 주목을 못 받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모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믿음 안에 사는 게 뭔가,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제 이 말씀. 그래서 이게 빚을 갚는 거예요. 이 여인은 빚을 뭘로 갚냐면 사랑으로 갚는데, 사랑으로 갚는 게 주님 사랑해요 그게 아니라, 이 여인이 주님께 빚을 갚는 방법이 뭐였냐면 눈물로 닦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을. 이 여인이 빚을 갚는 거 주님께 끊임없이 사랑의 키스를 하는 거였어요. 그 자기는 것을 다 깨가지고 주님께 부어드리는 게 이 여인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첫 말씀이죠.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빚을 갚는 삶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둘 중에 하나의 빚을 갚으면서 살아요. 하나는 율법의 빚을 갚으면서 사는 인생도 있고, 왜냐하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어떤 개념이 있냐면 착하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이런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죠.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의를 극대화한 곳이 무슬림들이잖아요. 무슬림들은 5개의 기둥, 뭐 하루에 몇 번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알라를 고백해야 되고, 구제해야 되고, 성지순례 해야 되고, 라마단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빚을 갚는 거죠. 정말 빚진 자로 사는 거예요. 아주 빚진 자로 기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빚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요. 빚을 갚으면 갚을수록 뭐가 늘어나는 빚이냐면, 이 빚은요 자꾸 늘어나요. 이자가 늘어나요. 왜냐하면 빚을 갚는 만큼 우리가 실수하는 게 많은 거예요. 이 율법이 빚이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면 빚을 갚지만, 율법을 내가 안 행하면 빚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계속 늘어나요. 기하급수적으로. 그러면 더 인생이 어떤 삶을 사냐면, 율법의 빚을 갚는 삶은 인생이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하는데도 내 마음이 편치 않고, 최선을 다하는데도 뭔가 빚이 늘어나는 느낌, 이럴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내가 열심히 만약에 내가 부채를 갚았는데 통장을 한번 정리해 보니까 만약에 갚아야 될 빚이 늘어나 있다. 이거 진짜 황당한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율법의 빚을 갚으려고 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사는 사람은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게 되면 내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수할 때 내가 회개하면 오히려 내가 빚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빚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더 받는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내 빚을 계속 탕감해 주는 삶.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이 죄의 빚을 가져다 주고, 예수님의 은혜는 그 빚을 계속 갚아주시고, 그래서 계속 내 통장을 은혜 안에서 사는 삶, 또는 진리 안에서 사는 삶,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은 이 빚의 통장을 계속 체크할 때마다 뭐가 나와요? 영원히 나오는 거죠. 계속 빵빵빵이에요. 마귀가 그래서 정죄할 수가 없어요. 빚을 갚으라고 우리한테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악노릇하는 삶은
진짜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은혜를 입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표현하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게 다 이제 십계명의 5계명 이하의 내용이잖아요. 제가 십계명을 가끔 보다가 생각보다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탐내지 말라고 하는 개념이 되게 큰 죄라는 사실로 주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걸 되게 깜짝 놀랐어요. 내 이웃에 있는 모든 것, 아내를 포함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훔치지 말라가 아니라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십계명에 들어가 있는 거죠. 도둑질 분명히 성경 영적으로도 죄겠지만 실정법상으로도 죄 아니에요, 그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요즘 참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영적으로도 죄지만 원래 그거는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죄죠. 그리고 또 뭐 살인하는 것, 간음하는 것, 그리고 또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는 거, 이거 사기치는 거 분명히 죄잖아요. 그런데 탐냈다고 요즘 세상 법정에서 그걸 죄로 정하지는 않잖아요. 마음으로 내가 저거 갖고 싶다, 저놈 걸 내가 뺏고 싶어 이렇게 생각했다고 해서 그거를 죄로 정하는 것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십계명에서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것을 계명에 넣었다는 사실에서 참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오 이게 정말 주님이 정말 싫어하시는구나 이것을 그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십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게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해야. 레위기 19장 18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문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실은요. 이 요한일서에 말하고 있지만 내가 너에게 준 새 계명은 내가 만들어낸 계명이 아니라고 말하세요. 예수님이요. 이미 너희가 가지고 있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은 실은 새롭게 계시된 말씀이지 처음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 19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여기 있죠. 첫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생명을 다해 사랑하라.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마치 없던 계명을 만드신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미 구약에 있는 말씀이고 또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그러면서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 10절의 말씀을 처음에 개념을 말하면 그러므로 사랑이 율법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 가족, 남편과 아내, 자녀를 사랑할 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빚 갚고 있는 거예요. 빚을 갚고 있는 거죠. 심지어는 빚을 갚는 게 아니라 주님은 그것을 뭘로 쳐주신다고요? 원래 우린 빚을 갚는 건데 주님이 그것을 저금으로 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을 상급으로 주신다 그랬잖아요. 내가 너의 말과 행위를 달아서 그 네 말과 행위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빚을 갚는데 하나님은 그걸 뭘로 생각하신다? 저금으로 쳐주세요. 그러니까 저금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쌓는 것, 그것이 돈의 개념이기도 하지만 실은 돈도 뭐예요? 내가 사랑으로 주고 또 어떤 물질도 사랑으로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삶에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한테는 빚을 갚는 거고
하나님께는 그것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이건 되게 중요한 주님의 말씀이죠. 이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일종의 11절과 14절은 이제 바울의 종말론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바울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바울이 종말을 생각할 때 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지금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종말론 하면 뭐에 관심 있죠? 어떤 사람은 종말론 그러면 7년 대환란 뭐 생각하는 사람 있고, 종말론 그러면은 재림 생각하는 사람 있고요. 종말론 그러면 천년왕국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종말론 그러면 요한계시록 생각하는 사람 있고, 종말론 그러면은 뭐 3차 전쟁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종말론이라는 걸 생각할 때 사람들은 이제 많은 개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종말론은 놀랍게도요. 제가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걸 배웠어요. 바울에게 있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최고의 관심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었어요. 제가 이게 이 바울이 훌륭한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제 생각에는 바울 사도가 사람의 말로 말할 수 없는 많은 것을 삼층천에서 듣고 보았잖아요. 바울도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가 바울에게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가 바울에게 당연히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거를 얘기를 안 해요. 잘. 그것을 주제로 말하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그것은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풀어주셨기 때문에 굳이 말하지 않는 거죠. 근데 바울은 종말을 생각할 때 제일 큰 관심사는 적그리스도도 아닌 거예요. 바울에게는. 적그리스도도 아니고 프리메이슨도 아니고, 바울에게는 10년 실년 대환란도 아니고 천년왕국도 아니고 재림도 아니에요. 재림은 맞죠.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최고의 관심은 나예요. 내가 주님의 때에 준비되어 있는가, 이게 바울 사도의 관심이에요. 이 11, 12, 13, 14절을 묵상하면서 제가 나도 좀 관심을 더 바꿔야 되겠다 싶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일치되는 관심인 거죠. 사도행전 1장에 사도들이 물어보잖아요. 주님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그랬더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정하시니까 그 안에 있고, 너희는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너희는 오직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된 삶을 사는 것에 집중해라.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것과 바울 사도의 고백이 굉장히 일치가 돼요. 주님의 때,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 재림의 때, 이 세상이 끝나는 때에 대한 최고의 관심은 바로 내 자신이에요. 여러분과 저도요, 거기에 관심을 먼저 가지세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다른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나 마지막 때에 대한 일들의 눈과 귀를 닫으라는 게 아니라 1차적인 중요한 관심은 바로 우리 자신이어야 돼요. 근데 뭐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그 조금 아까 이제 사랑의 삶에 대한 그 주제는 빚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잖아요. 여기서는 뭐로 개념을 설명하고 있냐면 낮과 밤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의 종말론은 낮과 밤이에요. 그리고 더 정확히는 바울의 종말론은 새벽이에요. 새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는 마지막 때죠. 자다가 깰 때라고 표현했어요. 이 시기를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면 자다가 일어나야 될 때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다가 일어나야 될 때가 몇 시냐? 그러면 다 다르죠. 몇 시가 잠을 깰 때예요? 그러면 고등학생은 몇 시에 일어나야 되라고 말할 거고, 그리고 또 밤새 일하는 사람은 한 11시는 돼야 자다가 일어날 때죠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자다 깰 때는 다 달라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런 표현이에요. 이 세 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 시기 마지막 때죠. 그건 뭐라고 표현했어요?
자다가 깰 때요. 그럼 언제가 자다가 깰 때요? 라고 말했더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게 언제예요? 새벽이에요. 밤이 거의 끝나가고 낮이 시작되는 시기, 이게 새벽이에요. 새벽.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종말은 어둠이 아니라 뭐냐면 낮인 거예요. 첫 번째, 바울 사도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종말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어요. 빛의 종말론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이라는 말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약간 어둡잖아요. 아, 이 세상이 끝나는구나. 이런 개념이잖아요. 다 이 세상은 끝나고 망하는 거야. 다 부서지고 없어지고 다 박살나는 거야. 그리고 새로운 것이 오는 거야. 그런데 이제 바울은 그 뒤에 오는 새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게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낮이라고 말했고 빛이라고 말했어요. 한국 단어가 되게 재밌네요. 위에 단어는 빛이고 밑에 단어는 빛이에요. 이거 잘 발음 되시는 분 있습니까? 빛과 빛. 이거 둘이 같이 쓰니까 헷갈리네요. 앞에 빛과 뒤에 있는 빛과. 예, 저도 별로 차이가 안 나네요. 그런데 바울 사도의 이 종말론의 개념이 이렇다는 사실을 오늘 제가 알았어요. 참 제가 미련한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알았다니까요. 부끄럽지만. 예. 그러면서 근데 이때가 벌써 시작됐다는 표현을 써요. 벌써.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개념으로 보면 이게 맞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뭐라고 돼 있어요? 마지막 때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됐다라고 표현했으니까 바울 사도가 한 말이 맞죠. 자다가 깰 때,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벌써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으니까? 빛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 사람의 영혼에 임한 생명의 빛이잖아요. 그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가 종말이 시작된 게 맞아요. 그리고 그때가 우리가 이제 깨어 일어나야 될 때가 맞는 거죠. 지금은 밤에서 낮이 되는 때고 마지막 때고, 그것은 우리가 이제 완전히 낮이 된 것처럼 준비되어 있어야 될 때예요. 만약에 낮이 딱 됐는데 사람들이 밤에 잠자는 잠옷 바람으로 돌아다닌다. 하긴 요즘 그런 패션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밤에 잠자는 모습 그대로 낮에 돌아다닌다. 그건 정신이 없는 사람이거나 뭔가 새로운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 개념이 그거예요. 낮이 다가왔으니까 빨리 깨어서 어떤 상태로 준비가 돼 있어야 되냐면 낮이 된 것과 같은 상태로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영적인 우리의 상태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것이 자다가 깨서 준비된 상태냐? 12절에는 두 가지 얘기를 한단 말이죠. 첫 번째로 깨어나야 돼요. 세 가지 얘기네요. 진짜로 깨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깨달아야 돼요. 아, 지금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시기네? 라고 딱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낮이 오고 있구나. 진짜 낮이 오고 있네? 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어제였죠? 어제 한 거에 대해서 막 온 천지가 참 트럼프가 진짜로 어떤 사람들을 주목시키는 데는 천재인 것 같아요. 이 한 사건으로 온 세계의 뉴스가 그냥 트럼프가 돼버렸잖아요. 대단한 전략가야. 알고 보면은 그 모든 거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그런데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반반이잖아요. 지금 조약이 아니라 술이 사인한 것이 거기에 이제 선언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레터라고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서로 협약한 거예요. 아직 그게 어떤 국가적인 선언이 아니에요. 앞으로 뭔가 지켜져야 되는 문서죠, 일종의. 다만 이제 이것이 이제 국제적으로 사인을 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그걸 안 지키면 둘 중에 하나는 굉장히 창피를 당하게 되는 사인인 거죠. 둘이 몰래 사인했으면
서로 한 놈이 말 안 들으면 너 왜 배신했어라고 서로 욕하고 끝날 수 있는 건데 너무나 많은 주목을 받은 가운데서 사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효과가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한쪽에서는 야 우리나라 망했다. 이제 망했다. 이제 이 트럼프가 결국에는 이 김정은이랑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해서 트럼프는 자기 이익만 취하고 김정은은 또 전략적으로 승리해서 남한도 속이고 미국까지 속여 먹었다. 이렇게 말하는 언론 반 아니면 나머지 반은 야 트럼프가 무서운 인간이다 이런 거죠. 아주 김정은에게 공식적인 족쇄를 걸어버려 가지고 이제는 도망갈 수 없게 만들어 놨다. 이렇게 말하는 그 언론 반이에요. 뭐가 옳을까요? 그런데 트럼프가 재미있게도 다음 주부터 그 실무 회의를 시작한다면서요. 한 주도 안 미루는 거죠. 다음 주부터 벌써 볼튼이나 폼페이오가 북한이랑 회의를 시작하겠다. 근데 그 회의 만약에 북한이 안 하겠다 그러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이제 약속을 깨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더 김정은의 목을 조를 수 있는 졸라도 되는 졸라도 욕을 악먹는 만약에 이런 거 없이 만약에 북폭을 하거나 제재를 더 가하거나 더 심하게 북한을 다루면 사람들이 트럼프를 욕하겠죠. 아니 쟤네 왜 저래? 지네가 무슨 권리로 북한을 그렇게 해? 라고 할 텐데 어저께 사인을 하는 바람에 트럼프로서는 뭘 얻었냐면 계속 진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진행을 북한이 안 받아주면 공식적으로 내가 북한을 뺨을 때려도 트럼프가 열받았나 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가 되고 있어서 이 이후에 아주 정말 흥미진진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아요. 깨달아야 돼요, 진짜 우리가요. 감사하게도 이런 우리나라의 많은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면서 그동안에는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았던 많은 그 전략가들 또 많은 분석가들 많은 지식인들이 유튜브라는 공간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고 이런 의견 저런 의견 그러니까 어떤 의견이 다 옳다는 말이 제가 아니라 많은 종류의 의견들을 사람들이 접할 수 있게 돼서 저부터도 전혀 몰랐었던 사실들을 알게 되고 그리고 다시 말씀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구나. 많은 역사의 일들은 그 당시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역사가 일어났을 때 잘 모르잖아요. 실제로 그 역사를 규정하는 거는 100년, 200년 지난 다음에 100년 지나니까 그 사건이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한 50년 지나니까 야, 그때 있었던 사건이 이런 변화를 가져왔어? 라고 알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9.11 테러 같은 경우는 역사의 전환점이 된 사건이 됐거든요. 9.11 테러가 일어나면서 이 세계의 모든 지각 변동이 일어나 버렸어요. 단순히 미국이 미국 본토가 알카에다라는 어떤 범죄 조직에 의해서 타격을 당하고 수천 명이 죽었다.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이 중동에 그냥 주둔할 수 있는 구실이 돼버리고 중동의 지형과 유럽의 지형이 그 군사 구조나 정치 구조가 다 바뀌어 버렸어요. 마귀가 어떻게 보면 9.11 테러를 통해서 미국이나 그 사이에 공포감을 주고 세상을 바꾸려고 했지만 또 하나님은 그걸 다른 방법으로 통해 가지고 중동, 유럽, 아시아에 있는 모든 정치 질서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사건이 9.11 테러가 된 거죠. 그게 한 몇십 년 지나야지 진짜 그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것처럼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되고 깨어나야 되고 그 하나님 은혜가 정말 필요한 거죠. 빛이 비춰야 우리가 깨어날 수 있고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는 보이는 것에 너무 기뻐하거나 보이는 것에 실망하지 않으면서 우리 뭐 할 수 있냐면 계속 기도해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신다. 내 눈에 내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주면 안 됐네.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네. 이거 말고 이거는 더 지나서야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이 환경과 상황 벌어진 일을 계속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이 선한 일,
주님의 목적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거예요. 그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짜 바람은 어느 나라가 득세하고 어느 나라가 떨어지고 하는 게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온 세상의 수많은 나라와 정부가 나타났다 사라졌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미국이 득세를 하든 러시아가 득세를 하든 뭐 아프리카 어느 나라가 득세를 하든 그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사실이고, 하나님의 목적은 그 모든 일을 통해 영혼들이 구원받고 지옥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목적에 합하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어둠의 일을 벗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된다. 그러니까 벗고 갑옷을 입자 그랬으니까 뭐의 개념으로 말한 거예요? 개념이 뭐예요? 옷이죠, 옷. 실은 바울 사도는 어떤 개념을 계속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요즘 제가 더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무슨 개념을 쓰는지를 가만히 깨닫게 되면 말씀을 이해하게 돼요. 조금 전에는 그리스도인의 그 사랑의 삶은 뭘로 개념을 가지고 얘기했어요? 빚을 갚는 삶이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면,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 하는 개념을 밤에서 낮이 되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옷의 개념으로 말해요. 밤에 입는 옷이 있고 낮에 입는 옷이 있다 이거예요. 낮이 되었는데 계속 밤에 입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바보라는 거죠. 분명히 바뀌었는데 아직도 밤에 입는 옷을 입고서 돌아다닌다. 그것은 정말로 바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옷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 빛의 옷을 입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빛의 갑옷은 항상 진리를 말씀하세요. 이 전신갑주도 가만히 보시면 다 진리 이야기예요. 진리로 무장된 사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진리로 무장된 사람이, 그 사람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낮이 됐으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곱도 안 띄고 나오면 나는 내 눈곱이 안 보이지만 나를 보는 모든 사람은 내 눈곱을 보고 있잖아요. 밤에 자다가 흘린 침을 안 닦고 나오면 나는 안 보이지만 나를 보는 모든 사람은 그걸 침 흘린 자국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머리 한번 빗고 머리도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나오면 나는 내가 안 보이지만 나를 보는 사람은 아주 그냥 산발이 된 내 머리를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 차렸으면 낮에 합당한 그 복장을 갖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복장이 뭐냐? 그것이 13, 14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밤의 일은, 밤의 옷, 밤에 합당한 옷은 뭐냐면 방탕함, 술취함, 음란함, 호색함, 다툼과 시기예요. 이게 밤의 옷이에요. 왜 어둠의 옷이냐면요, 사람들이 나를 못 보거든요. 밤에는 서로 못 봐요. 내가 빨가벗고 있든지 아니면 찢어진 옷을 입고 있는지 다 캄캄한 상태에서는 아무도 못 봐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보는 것을 전제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밤의 일이에요. 아무도 나를 못 본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를 못 알아본다. 이것이 밤의 일이에요. 마귀는 그렇게 속이는 거죠. 네가 무슨 짓을 해도 몰라. 그리고 속일 수 있어. 심지어는 마귀는 저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해도 상관이 없어. 그거죠. 왜냐하면 밤이니까. 서로 하나도 안 보이니까. 특별히 여기서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라고 돼 있는데, 이 호색이란 단어를 대부분의 그 성경 번역은요, 동성애로 표현합니다. 음란은 이성 사이에서의 있는 음행이고, 호색은 동성 사이에서 생기는 음행을 의미해요. 많이요. 이것이 밤의 옷이라는 거죠. 이걸 빨리 벗어라. 이것을 빨리 벗어버려라. 지난주가 저번에 제가 처음 말한 것처럼 유튜브에서 이제 그 동성애 축제 기간이었어요. 지난주가. 거기 그러고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이스라엘에서 세계 최대의 큐어 퍼레이드가 열렸는데 25만 명이 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우리나라 서울시나 여기에 있는 동성애 축제는 거기서 이제 새끼를 친 거죠.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평화의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땅 예루살렘을 마귀가 먼저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1년에 한 번씩 그 퀴어 퍼레이드가 25만 명이,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이 25만 명 모인 거죠. 동성애, LGBT 동성애만 아니라 뭐 별별 수많은. 거기서 땅 이제 시작을 하면 전 세계에 이제 걔네들이 흩어져서 자기 나라에서 또 이제 퍼레이드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도 하고, 한국에서도 서울 시작하면, 서울이 신호잖아요. 서울 시작하면 내려가는 거죠. 쭉쭉쭉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막 내려가는 거죠. 그 다음에 제주까지. 제주가 항상 마지막에 점 찍는 것 같아요. 기분 나쁘게. 가을에 하니까 아주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참 처음을 더럽혀 놓고 계속 다 물을 흐리면서 전 세계를 악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밤의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을 14절은 정욕을 위한 삶이라고 표현했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정욕의 삶이고 육신을 위한 삶이다. 이것을 빨리 벗으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낮이 됐으니까 낮에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 엄청 창피하게 될 거다, 그거예요. 낮이 뭐냐면 마지막 때잖아요. 주님이 오셨을 때 그런 일을 가지고 있으면 진짜로 창피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창피함, 영원한 수치 가운데 들어가게 될 거다. 그 얘기를 실은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거죠. 이 로마서 8장 13절에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제가 올려놨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미 로마서에서 지나왔던 말씀인데, 육신대로 살면, 그것이 13장 14절에 나오는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것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는 어둠의 옷이에요. 이것은 별로 이제 육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러면 우리가 생명 있는 삶을 살 것이다. 그러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이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왜 죽여야 됩니까? 왜냐하면 육 안에서 그 말들이, 그 육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이 육 안에서, 우리 안에서 육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요즘 엄청 잘 설명해 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뭔지 아세요? 좀비. 좀비는 죽여도 또 나오는 그런 영화 같은 거 좀 보면은 마지막 때를 좀비 영화들로 다 채워놨더라고요. 좀비가 뭡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잖아요. 죽었는데 움직이는 게 좀비예요. 그런 존재들은 말하면 사람이 죽여도 계속 생기는 거예요. 끝도 없이. 그래서 제가 이런 지저분하고 더럽고 정말 지옥 같은 영화가 나오는 게 너무 정말 악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 읽다 보니까 이 좀비가 우리 안에 있구나, 그런 걸 알았어요. 우리가 이미 죽었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죽었거든요. 우리의 죄가, 너의 죄는 죽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요, 우리의 영이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육신 안에는 계속해서 죄의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좀비가 일어나는 것처럼. 근데 그걸 어떻게 죽이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삶을 살 때 육의 일들을 죽인다, 이렇게 말했고, 너희가 빛의 갑옷으로 진리로 무장돼 있을 때 그 육의 일들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마치고 기도하고 싶은데, 정말로 우리가 진짜 사랑의 삶을 살아야 돼요. 빚을 갚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나는 교회에서 설교하는 일을 빚 갚는 그걸 생각해야 되겠다. 내가 이 주님 앞에 정말 말씀을 진지하고 주님 앞에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연구하는 건 내가 빚을 갚는 거예요. 잘해야지. 그러면 빚을 쌓아놓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인정하지 인정 않든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오히려 답을 더 얻게 됐어요. 아,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내 빚을 다 갚아주셨고 나는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그 빚을 주님께 사랑의 빚을 갚는 거죠. 내가 율법의 빚을 갚으려고 목사로 살아가고 율법의 빚을 갚으려고 뭔가 사람들의 요구 또 이 목사라는 직위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체면 뭔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갚아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주님께 나는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주님께 그 사랑을 내가 표현할까? 나는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는 게 내가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길이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을 주님께 하듯이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학생들이 내가 공부하는 것이 주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거야 라고 그걸 알게 된다면 엄청 열심히 사랑을 표현하잖아요. 10대들은 뭐 자기가 사랑하는 아이돌한테는 그 상납도 하잖아요. 아시죠? 상납이란 개념이 있어가지고 공물을 상납한다고 하는 것처럼 그 팬클럽에서 아이돌 그룹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돈을 모아서 상납을 합니다. 왕에게 상납하듯이요. 근데 그 가격이 엄청 세요. 뭐 인터넷 보시면 그런 게 나왔어요. 그 회원이 가입이 되고 누구 어느 아이돌 그룹에 회원이 가입돼서 그 회원을 자격을 유지하려면 1년에 몇 번씩 하는 그 상납에 참여를 해야 돼요. 그 상납에 참여하려고 아르바이트 합니다. 요즘 10대들이. 왜냐하면 보통 하나 해주는 게 뭐 차 한 대 해주고 그래요. 우스워요. 그런 거는요. 요즘 10대들이 돈 모아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이돌 그룹한테 차 한 대, 뭐 우스워요. 명품 뭐 옷이나 뭐 시계나 이런 거 수천만 원짜리 해주는 거 우스워요. 해줍니다. 그렇게요. 그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좀 미련한 사랑인데 그래 사랑하니까 해요. 그래서 제가 10대들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내가 공부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란 걸라고 만약에 생각하게 되면 진짜 열심히 공부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비즈니스맨들이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하는 게 예수님에게 사랑하는 마치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닦고 그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귀한 걸 깨트려 가지고 주님의 그 향유를 붓고 하는 게 자기의 사랑의 행위였던 것처럼 비즈니스맨이든 뭐 학교 교사든 직장인이든 주부든 뭐 목사든 뭐든 그 일이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만약에 딱 들어오면 그리고 그가 진짜로 자기가 죄인인 걸 알게 되면 내가 하는 일이 주님께 사랑을 드리는 거라고 딱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의 그 태도와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질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게 사랑을 주님께 드리는 삶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구원받은 거 다시 한번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싶어요. 주님 제가 갚을 수 없는 이 빚 정말 억만금을 저도 갚을 수 없고 내 인생을 다 드렸어도 갚을 수 없는 이 사랑의 빚 주님 갚아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이제 내 인생을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의 은혜를 갚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깨닫게 해주시고 어둠의 일을 벗게 해주시고 주님 제가 성령을 따라 진리하여 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